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열린문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들에게 지치지 않는 그 새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클레마 지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케어하는 이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과 미국의 법조인과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법을 세우고 또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황준기, 황준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가난한 어린이와 또 고아들을 위한 제스퍼 키즈 홈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년에는 더욱 많은 아이들을 그곳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매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열린문의 리더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늘 지치지 않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클레마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케어하는 부모님에게도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사랑으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법조인과 정치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그 악한 그런 관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황준기, 황준야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감당하시는 그 어린이 케어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역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말씀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아멘. 네,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상대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깨어있는 생각 같고 또 아주 타당한 말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절대성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래서 선한 게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규정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또 내가 보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곧 진리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말은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그런 진리의 내용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접하는 이 TV나 아니면 음악, 영화, SNS, 광고를 보시면 항상 이러한 슬로건을 듣게 되죠. 너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저희들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해주는 아주 멋진 말처럼 또 들려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들이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말들을 이 성경의 기준에서 비추어 보면 그것은 바로 죄성에 갇힌 자기 사랑의 증거이며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겠다라는 교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 모두에게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은 자꾸만 이러한 죄성을 감추고 포장해서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이단들은 아예 대놓고 거짓 진리를 전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다른 형태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 강조한 이 진리와 이 사랑의 교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 요한 2서는요,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그 진리와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 저희가 방금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문을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제의 본문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며 또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득세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의 몸이 노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회하기가 참 어렵고, 또 곳곳에 세워져 있는 이 가정 단위의 교회들을 직접 돌본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물론 사도 요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 요한이 영적인 리더잖아요. 그래서 또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전처럼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그 교회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더 간절히 이 오늘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랬고, 또 이 메시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리고 탈선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보시면 나왔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왔다라는 단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파송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세상 권세를 이용하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이 사탄의 파송을 받아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파선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7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즉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100% 사람이시며
100%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런데 만약 이 신성과 인성의 이 완벽한 조화를 놓쳐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구원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나다. 제가 아니라 이단들이 하는 말처럼 바로 나다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한쪽으로 치우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지식만이 선한 것, 그리고 영적인 지식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절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중 어떤 부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신 것은 실제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한 초능력으로 마치 이 육체를 갖고 계신 것처럼 사람들 눈에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사실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신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들의 입장처럼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으사 굶주리시고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신 일,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정체를 가리켜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부정적인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 인성을 부인하는 일이 자신뿐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미혹하며 부인하게 만드는 일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일이며, 그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막아서는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이 향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명시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스스로 삼가라, 즉 아무 교리나 함부로 믿지 말고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진리를 가려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 안에 뿌려진 그 복음의 내용,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그 구원,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껏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뿐 아니라 온전한 상급, 즉 구원의 은혜도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9절 말씀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고도 그 진리 안에 겸손히 머물지 않고 거짓 진리에 속아서 그 진리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자라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며 절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속이 상하시나요? 어떤 분은
뭐 돈이나 아니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 남자분들은 주로 이 새로 산 전자기기나 아니면 자동차에 조금의 아주 약간 아직 기스가 났을 때일 수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정말 싸다고 해서 샀는데 누가 다음날 더 싼 값에 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 가장 안타깝고 속이 상해야 하는 순간은 바로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그 구원의 지식,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격이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가르침, 그리고 그로 인한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 세상의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싸워야 할 이 적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를 교묘하게 뒤흔드는 악의 영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헛되이 여기게 만드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것이 참 자유이며 행복이며 참 진리의 길이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목소리가 바로 적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까지 이러한 악의 영들,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라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세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지나치게 그것에만 몰두하며 우리가 늘 불안감 속에서 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런 관심 없이 사는 것도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악의 세력들을 인식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보이지는 않지만 악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찾아와서 또 마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심하거나 그리고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무릎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적의 정체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드는지 그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사 우리를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도함 속에서 바른 길 걸어가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악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바른 진리와 또 사랑 안에 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 두 번째로 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처럼 단순히 우리가 이 적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세상의 그 거짓 사상과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네, 분명히 이 이단의 세력을 배척하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도 요한의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단을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사랑이 없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례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걸까요? 만약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저희들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혹은 이웃이나 아니면 함께 일하는 분 중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된 말로 이 인사를 씹는다라는 말처럼 그런 분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다면 이런 네 가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과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중군동의 이 문화는요, 이 손님 접대를 이웃사랑의 실천이자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신앙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오면요, 무조건 그냥 환영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도록 이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집에 들여보내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며 교제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집의 공식적인 손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 그 커뮤니티 안에서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 이어서 또 이 당시 초대 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예배실에 모이기보다는 누군가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러 성도가 모여 있는 공식적인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예배의 장소에 이단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단순한 초대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지지한다, 인정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을 집에 드리는 일, 그리고 인사하는 일은 오늘날 저희가 생각하는 이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서 그 모든 이단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차단하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죠? 지금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편지로 만나는 것이 자기 성에 안 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자주 사용했던 말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성도들과 대면하고 싶다. 그리고 이어진 13절 말씀 보시면 교회를 마치 가족 구성원으로 묘사를 해서 이 가족끼리 서로 이 안부를 묻듯이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11절의 이 언급이 그의 평소의 가르침과 이렇게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언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이 구절이 사도 요한이 이제까지 했던 그런 말씀과 대치되는 내용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순서적으로 먼저 진리의 날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이단에 빠진 자가 자기의 악한 일을 깨닫고 그것을 멈추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이단에게만큼은 선 진리 후 사랑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냥 단순히 무분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전제로 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오늘날 저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도리어 질책을 받거나 그들의 잘못된 논리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단에 빠진 사람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직히 그런 사람들과 그냥 한두 번은 괜찮겠지라고 하고 만나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과 친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의 접근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신천지처럼 저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달려드는 이단의 세력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처럼 저희 곳곳에 이렇게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이 포스터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도망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은밀하게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이 거짓 진리로 미혹을 해서 순수한 교인들 다 빼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곤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그들 자신에게 구원에 이바지하는 일,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마다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매뉴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진리로 무장을 해서 이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그들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이단에 대응한 것 외에도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기를 드는 세상의 가르침, 진리에서 벗어난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향해서도 우리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의 흐름이 이 성경의 진리의 복음, 진리인 그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의 이 교육 현장 속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를 그냥 선포했을 뿐인데 그런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부적으로만 찾아올까요? 저희 마음속에도 늘 이런 유혹이 찾아오죠. 물론 여기 이렇게 매일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외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솔직히 귀찮게 여깁니다. 또 이제 내년부터 정교인 성경 읽기 운동이 있는데요, 그런 거 있어도 그냥 별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자신의 그 순위에서 제일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는 관심보다는 오히려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유익을 얻어내려는 그런 성공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일까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이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뭐 이 교회는 이런 게 없다, 저 목회자는 항상 저게 막 부족하다. 물론 이것저것 다 갖추고 균형 있게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다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일단 그냥 비판만 일삼는다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에게 장단을 맞추어 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요청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 바른 진리를 듣고 배워서 이 적의 유혹과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자들도 우리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에 빠져 있고 잘못된 길을 걷는 자들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이단 가운데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님 주신 그 지혜를 잘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그 진리를 권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힘써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이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악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바른 진리와 또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진리와 사랑 그 자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적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그 적의 정체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을 넘어서 그들의 유혹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이단의 세력과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철저히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또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각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